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가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의 사건인데요. 발람의 일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을 좀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요. 그래도 선진국 중에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가는 나라가 또 일본이고요. 그래서 미국, 유럽의 마약, 일본의 정신병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정치, 경제 상황이고 사상 논쟁인 것 같지만 사단은 그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교회만 욕먹도록, 교회만 핍박받고, 교회만 계속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우파에서 교회는 무식하게 막 소리 지르고 있고요. 좌파에서 교회는 완전히 없어져야 될 그런 단체로 되어가고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만 욕먹게 만들고 있어요. 사상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상에 잡힐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고 사탄은 그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뭘 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념과 사상 거기에 자꾸 빠져가지고 중요한 것을 자꾸 놓쳐버린다. 그래서 전도자가 사탄과 우상을 알아야 기도의 비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갖게 된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난 우상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나. 사탄이 자기 정체는 딱 숨기고 자기가 타락했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했던 것처럼 인간을 꼬셔가지고 타락시키는 거죠. 지금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구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야. 그 구원자로 온 게 사탄이야.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걸 뭔가 오래도록 정치와 경제와 뭔가 삶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누르는 그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그것과 그 성경과 연관시켜서 그게 하나님이 지가 뭔데 창조를 해서 우리를 죄에 구속해가지고 하지 말라 하라 그런 곳에 빠지게 만들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야. 그래서 사탄은 구원자야.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거기에 넘어간 엘리트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중심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 돼. 그러면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뭔가를 되려고 하는데 그게 귀신에게 장악되었다라는 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높은 탑을 쌓는데 그게 사탄의 망대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걸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한계들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방법을 취하는데 그게 이제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굉장한 그런 신전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거기에서 또 뭔가 그 영적인 그런 체험들 그런 점술 이상한 막 방언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약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점수라는 사람들, 그 주술사들이 뭔가 신의 경지,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 일에 그 마약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약은 그 주술사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하면 안 되는. 그런 속에서 이제 그게 점차 퍼져나간 거죠. 뭔가 귀신을 접하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귀신을 달래는 것이고 귀신에 복종하거나 아니면 높은 단계의 귀신으로 올라가거나 그런 거거든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 센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일반 그냥 명상하는 그 명상에서 점점점 수준이 높아지려면 뭔가를 불러들여야 돼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굉장한 그런 종교 그런 것에 권력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정치가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고 거기에 힘이 생기고 거기에 돈이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것들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그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건지 어떤 건지도 몰라. 일단 사람이 많이 호응해주고 따라주고 거기에 돈이 붙고 뭔가 시스템이 자꾸 만들어져 가면 그러면 좋은 거라고 여긴다. 이게 정치. 그 속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복음만 놓쳐버리게 만드는 교회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파에서 좌파에서 교회만 우습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발람이라는 지금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발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게 뭐냐? 일단 맞는 말을 하거든요. 발람이 계속 발락에게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줘라라고 하는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요? 열방을 살리려고, 세계를 살리려고. 인생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그 속에서 모든 인생이 출발했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 거기에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너희들은 뭔가 몸부림치면서 종교를 만들 거야. 귀신을 접할 거야. 그걸로 너희들은 더 멸망하게 돼.
너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로 갈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걸 나타내 보일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란 말이죠. 그건 이스라엘이 똑똑하고 뭐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영세전에 계획하셨다가 이 시대에 보내서 또 전도자들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그 과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어져야 되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내가 과거에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그 고통이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 중심의 나의 것, 나의 성공의 중심의 생각에 파묻혀서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웠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빠져 있었다. 근본 불신앙에 빠져 있었다. 그걸 그 삶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지금도 그 삶,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영적 문제 속에서 오는 고통, 거기에 답을 주라고, 그 속에 있는 세상에 답을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 허락하셨어요. 앞으로의 오늘도 미래도 그것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냐? 절대 언약 뭐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광야 길을 같이 함께 가고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하게 하는 것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것으로 모든 열방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한 복음, 언약, 그거 붙잡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 가실 이 절대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예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거기에서 이게 없어서 이게 안 돼서, 제가 말씀 심부름하는 그 많은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 권사님들을 뵐 때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알겠는데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이라는.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것도 알지 못해요. 내 중심은 정말 전도하고 싶고 내 중심은 정말 세계 복음화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니까요.
그게 왜 틀린 건지, 어디에서 틀린 건지, 뭐가 틀린 건지 그걸 찾아내셔야 된다니까. 절대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뭘 통하여서? 성막, 장막, 회막 그 중심으로 계속 피 흘리는 예배, 전도자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포럼하면서 내 있는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가게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못 가게 하시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나는 왜 못 가? 나는 왜 못 가게 하시는 거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바르게 알고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 근데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잡혀 있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 빛, 생명의 빛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맞는 게 없다니까요. 내 간절한 소원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렸다니까. 그게 어디가 틀렸는지도 모르죠. 내게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셨어. 이거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요. 근데 나는 그 기도를 막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기도. 반드시 이루어질 그 기도. 그거 하면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다 와서 다 기도해. 저 전에 다녔던 목사님, 자식 새끼 망치게 하려면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고 그래.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차량 운행하려면 4시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하고 새벽 예배하고.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중요한 시작과 내용이 틀리다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붙잡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라는 그 행위를 해서, 그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분명히 복음 정확하게 전했는데 왜 전도 안 돼? 왜 영접 안 해? 왜 안 따라와? 절대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나는 그거 믿고 그거 붙잡고 거기 따라가고 있으면 된다니까.
근데 끊임없이 나의 건 나의 성공. 사탄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게 어떤 것을 우상으로 딱 심어 놨는지 이게 정말 보여야 올바른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남기게 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작품이라고 표현. 남기게 하실 것. 그 작품은 뭐예요?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전도 선교의 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쭉 가는 그 모든 길이 작품이라니까. 그 모든 발자취가 작품이에요. 거기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왜 피 흘리는 제사를 계속 드리게 했는지, 왜 모세라는 시대의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그 모세와 함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는지 후대를 만드셨다니까. 후대를. 이스라엘 1세대를 장사 지내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이유와 내용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후대를 만드시는 거라니까. 그 발자취, 그게 이제 뭐가 돼요?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 망대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남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 남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부터, 하나님이 인생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영적 세계에서부터 있었던 그 문제, 그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계시록에 그랬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옛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공중에 쫓겨났는데 공중 권세를 잡고 인생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타락한 것과 똑같이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거야. 내가 더 훌륭해질 거야. 내가 뭔가 나의 원하는 것, 사단이 속여놓은 그 틀린 자유와 거짓 행복과 거짓 성공, 거기 빠져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 자신밖에 없답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셔야 될 그 말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의 그 여정을 가도록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 가문의 이 지역에 우리 후대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내가 모자라고 못났고 자꾸 사단은 거기에 자꾸 빠지게 하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요. 지금 발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발람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죠?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 22장 18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또 그대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그 말씀대로 계속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우리가 읽었던 30절부터 그러니까 21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귀가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서 길을 자꾸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3번이나 왜 안 가냐고 채찍질하면서 나귀들을 꾸짖거든요. 그랬더니 나귀가 그 발람의 발을 막 벽에 으깨어 가면서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자가 눈에 띄게 나타나서 발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감각, 그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발람을 통하여서 발락에게 계속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계속 네 번의 예언을 하는데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도록 확실하게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앞으로 이번 주간에 좀 그 예언에 대해서 좀 계속 읽어보시고 첫 번째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스라엘은 막을 수가 없어. 저주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23장 뭐 18절부터 쭉 보면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24장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깎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애굽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언 때는 이제 한 나라들을 두고 하나하나 족속들을 두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24장 18절에 보면 그의 원수 에돔은 그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쭉 겐족속 뭐 그런 족속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말씀을 예언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 성도들 다 마찬가지고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점점점 구체화되어져 정리되어져서 전달도 하게 되어지거든요. 네. 24장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이제 현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냐?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일과 발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계시록 2장 14절. 계시록 2장 14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민수기에는 안 나왔는데 계시록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발람이 자기 곳으로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는 그걸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자기 곳에 가서는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이상한 짓이 아니라 어떤 짓이에요? 혼자 있을 때 악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사역이 되는 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전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거든요. 진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 중요한 훈련의 여정을 가지 않으면 계속 속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있을 때 특별히 또 중요한 일들, 사건들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 쪽으로 자꾸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발람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게 뭐냐? 근원적인 변화. 그래서 근원적인 그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가고 그 시스템을 남기도록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 시스템을 남기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 아니면 우리의 각인과 뿌리의 체질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복음의 흐름이 계속 내게 맞아야 돼.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돼. 내게 그게 계속 들려져야 되고 그걸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서 내 뇌에 내 영혼에 그래서 내 보좌에까지 연결되어지도록 영혼이라는 거죠. 영혼까지 연결되어지도록 뭐 하라고요? 편집시키라.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의 흐름.
막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절대 속에 있는 그 미션, 그게 붙잡아져 있어야 되는 거. 그걸 가지고 24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꼭 새벽에 철야에 뭐 산에 올라가서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태가 되어지길 원해. 이 흐름 속에 있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미션이 안 찾아졌다라는 건 내게 아직 복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계획이 안 보이니까 내게 절대 언약 그 미션이 안 찾아지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과거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내 오늘이 아직, 그래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션이 정확하게 붙잡아지는 거. 그 선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그게 맞아. 하나님이 그걸 내게 주셨어. 그걸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거죠.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런 만남, 그런 말씀의 흐름, 그런 주변의 상황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그걸 유광수 목사님 개인이 자기 인생에 대한 그 미션을 왜 나를 그 다 무너져가는 그 산꼭대기에서 텐트 속에서 살게 하셨고, 그래서 그 지방에 유일하게 있는 그 교회 거기에 다니게 하셨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전체의 흐름을 보게 하시면서 자기에게 온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각 기관들을 보면서 또 현장을 보면서 특별히 무속 현장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고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이제 찾아서 하나님과 맞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만남들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계속 그 흐름과 시스템을 세워 가시는 거잖아요. 그 밑에서 조은수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 개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정말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어떤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인지, 뭐가 크고 작고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니까. 그게 확실한 정확한 선명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맞는 그걸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설계. 그러면서 무슨 흐름이에요? 전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은 내 몸과 내 삶이, 나의 현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디자인이라고 해요. 이 전체, 그 전체에 그걸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것으로 각 개인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제자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체가 알아주고 그걸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그 드러난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떤 사고를 벌이든지, 어떻게 뭐 깔아져 있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걸 진짜 알고, 지금의 시간표 어떤 상태로 지금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그걸 계속 기다리면서 계속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시스템이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내가 거기에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시스템, 그 흐름과 그 시스템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때까지 나는 계속 그 제자 훈련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맞아지게 하시고 기도가 내게 틀린 기도 속에서 이제 맞는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로 내게 주신 미션으로 잡아지는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어디 속에서 그 흐름의 제자 훈련 속에서 그러면서 내게 그게 잡혀졌다라는 증거로 그게 맞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내 삶이 내 모든 환경이 바뀌어져 가면서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셔요.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니까. 그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뀌어져야 될 게 아이덴티티. 일부에서는 한글로 썼어요. 정체성. 내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서 비전이에요.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 미션이 뭐냐. 그걸 보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비전이라니. 그러면서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에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쓰는, 내가 뭐 공부를 하는, 내가 운동을 하는, 모든 밥을 먹는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업, 우리 경제, 그게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에 세 가지 뜰 남기는 것에 그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전도 제자 훈련 받는 거기에 쓰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업에 여러 가지의 관계에 경제에 틀린 것으로 딱 쫙 깔아놨어요. 그걸 바꾸는 겁니다. 그걸 바꾸는. 우리 집 살 때는 빚져서 사잖아요. 자식들 공부시킬 때는 빚져서 공부시키고 내가 수술해야 될 거, 나의 뭐 병 고쳐야 될 거 있으면 빚져서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훈련은 빚져서 안 하잖아요. 내 상황에 딱 맞게. 우리 교회 뭐 어려운 일도 빚져서 안 하잖아요. 그냥 내 상황에 딱 맞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니까. 사단이 뭘 노리고 어떻게 나를 끌고 가는지 내 인생의 가장 우상으로 되어져 있는 게 뭔지 그걸 어떻게 나를 끌고 가는지 그걸 어떻게 나의 패러다임으로 문화로 만들어 놨는지 그게 진짜 보여야 된다니까. 아, 이게 사탄과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여만 되는구나. 그래서 내겐 진짜 복음과 기도와 전도 그 제자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구나. 그게 바르게 찾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도자가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시달리고 내가 고통하고 막 마음에 또 생각에 내 삶에 한계와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내가 안 되는 거 당연한 거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그 한계 속에 필연적인 걸 찾아야 된다니까. 그 필연적인 게 뭐가 필요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문제, 뭔가 한계,
고통 이런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걸 찾아내길 원하세요. 그래야 절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한계가 오든 응답이 오든 문제가 오든 뭐 어떤 것이 오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저는 이걸 당연하게 나는 우리 교회는 안 되지, 할 수 없지.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되게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에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붙잡고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흐름 속에 인도해 가시는, 역사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모세가 있는 성막 회막이라니까요. 그곳에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니까. 근데 그곳에만 계속 같이 있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에 나는 애굽으로 갈 거야. 아니 먼저 나는 가나안으로 갈 거야. 생각과 마음, 삶이 자꾸 함께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누릴 수 없는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절대는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당연한 거 필요한 게 뭔지 그걸 확인하면서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제 자신에게도 계속 내가 메시지는 전달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나는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은 하고 있지만 그게 내가 아니구나.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또 내 나름대로 사탄이 심어놓은 나의 우상,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과 맞지 않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그래서 내게 더 정말 하나님과 맞는 그 집중의 흐름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그걸 이제 계속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근원적인 그런 변화, 근본의 내가 누구인지, 왜 그리스도야만 되는지, 그게 정말 찾아지고 그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분명히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